안녕하세요. 어, 기독교 상담 제2주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기독교 상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많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의외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생각을 잘 정리하신 선생님들의 글들을 보면서 참 이 온라인 강의가 강의자도 또 수강자도 힘든 방식이긴 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참 기쁜 부분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남은 우리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돕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 첫 번째 강의로 심층 심리학 또는 분석 심리학으로 본 인간의 의식 세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분석 심리학과 또 기독교 상담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요. 융의 생각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융은 인생의 전반부를 35년으로 잡고 35년을 잡고 이게 전반부라고 하면 네. 35살까지는 자신이 사는 방향,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또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또 내가 사회에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가다가 35세 이후로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존재론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향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숙과 통합의 길을 가거든요. 이 지금 뭔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뭔가 페르소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섀도우 아니면 아니무스 여기 연결해서 쭉 자기를 향한 내면의 여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 이면 뒤편에 있는 또 다른 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이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심층 심리학 또는 분석 심리학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사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한 노화, 또 자신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삶, 내면의 나를 부르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참된 나와 만나는 그 시간, 그 이면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와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뭔가 인간의 내면에 상당히 욕동이라고 그러죠. 욕동. 그래서 우리 안에 리비도라고 하는 커다란 삶의 에너지가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 그 욕동 본능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꿈도 꾸기도 하고 그 속에 무의식적에 감춰졌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하는 거에 반면 융은 상당히 내 삶의 완전성, 성숙과 이거 핸드폰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쁘진 않네요. 성숙과 통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앞으로 나의 남은 삶, 죽기 전까지의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성숙과 통합. 그리고 음과
양의 합일. 중요한 단어예요. 합일. 음과 양의 합일.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항상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서도 또 모든 삼라만상에서도 음과 양의 합일. 그래서 뭔가 장점을 얘기하면 단점이 있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이 두 가지의 합의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얘기하는 것 쪽에서 성숙과 통합을 얘기하는 이 칼 융입니다. 본인 스스로 인디비주에이션, 개성화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개성화를.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수많은 성화에 보면은 성인들 머리 위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게 뭔가 좀 머릿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처럼 성인처럼 진정한 자신을 이뤘다라는 의미에서 인디비주에이션, 개성화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목사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도 역시 항상 기독교 계열에 있는 뭐 스위스나 이런 쪽에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프로이트와 만나고 프로이트 이론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의식 개성화 만다라를 만나면서 나의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면서 참된 자신이 된다라는 개성화. 무의식의 의식화.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멍 때리거나 또 집중해서 듣는 거지만 또 어떤 분은 내 말을 들으면서 낙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쵸? 어떤 분은 그 낙서에다가 그림도 그려요. 의식화. 글씨를 잘못 썼네요. 의석화가 아니라 의식화입니다. 이 무의식,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했던 그 행동들, 나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거나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그 살았던 나의 모습.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잠자다가 꿈에서 꿨던 수많은 꿈들을 딱 떠보니 그게 뭐였을까? 근데 그 무의식 속의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의식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 개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강의 또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과정에서 내가 쓰고 있는 수많은 낙서들의 의미를 안다면, 무의식 속에 했던 행동의 의미를 안다면, 즉 무의식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수많은 자신의 내면의 보고를 발견하고, 보물창고죠.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 과정이 성숙과 통합의 과정이며 음과 양의 합일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 도교 같죠? 네, 노자의 도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에 순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교의 노자 같은 말도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그 종교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상당히 종교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갈등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 역시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뭔가 다신론적이 아닌가? 아니 정말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하나? 라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언행을 많이 해요. 잠시 한 19초 정도 되는 영상 하나 볼게요. 이것이 이분의 말년에 워낙 유명한 융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리포터가 TV 방송으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지금도 신을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신을 믿었죠. 지금도 믿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고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And did you believe in God? Oh yes. Do you now believe in God? Now? 당신은 God, 하나님 믿습니까? Yes. 맞아요. 지금도 믿습니까? 지금요? Difficult to answer. 말하기 참 I know. 봐요. 참 대답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를 알아요. 대답하기 어렵군요. 전 그를 알아요. I don't need to believe. 나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And did you believe in God? Oh yes. Do you now believe in God? Now? Difficult to answer. I know. I don't need to believe. I know.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And did you believe?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럼 지금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 어렵네요. 난 그를 알아요. 나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Believe in God? Oh yes. Do you now believe in God? Now? Difficult to answer. I know. 난 그를 알아요. I don't need to believe. 난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난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난 그를 알아요. 난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난 그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융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반 갈립니다. 한 파트는 융은 무신론자다. 나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난 그를 아니까. 난 이미 그를 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 난 그를 알아. 얼마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건방질다 할까? 신성모독이라고 할까?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는 수많은 심리적 그 이론들도 상당히 그 당시의 기독교의 이론, 교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이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만다라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참된 나의 신을 만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나의 신을 하나님, 나의 갓, 나의 신을 만나서 참된 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그 동양의 수피족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청소부가 된 성자인가? 네, 성자가 된 청소부라든가 이런 개념에 계속 돌 닦다 보면 내가 참된 신이 된다. 또는 신과 합일이 된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취급된 거예요. I know. 그리고 나는 너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를 아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융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런 결국 수많은 다신론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런 안경으로 보니까 융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속에서 참된 자신을 만나면 자신도 신과의 합일 I know 나 그를 안다 그와 함께 산다 그런 느낌으로 개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그 삶이 결국 그는 심리학으로서 상당히 그 종교를 방해하는 기독교를 방해하는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융을 연구하는 수많은 분야 중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면에 심상영 교수님이라고
감신대와 그리고 협성대에서 융을 가르치셨고 분석 심리학에서 이무영 선생님과 함께 제일 먼저 이제 이쪽을 우리나라에서 분석 심리학을 가져오고 연구하시고 가르쳤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융을 알게 됐고 그의 저서와 또 그의 논문과 그와 관련된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융이 얘기하는 나는 그를 알아. 나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난 그를 아니까. 뭐 이런 식의 단어가 그가 건방져서 그가 신과 이미 그가 신이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그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라기보다 나는 그를 알고 있어가 I know 그가 know 알다는 것이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야다. 나는 그와 부관계를 하고 있어. 즉 나는 이미 그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그래서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냥 믿고 있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그분을 깊게 알고 있으니까. 라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그런 교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And did you believe in God? Oh, yes. Do you now believe in God? Now? Difficult to answer. I know. I don't need to believe. I know. 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통해서 이제 더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융에게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억압된 개인적 경험과 그 자기 가계에서 잊혀진 개인의 기억들이 개인 무의식에 있고, 집단 무의식은 인류 보편적 경험적인 내용. 이것이 결국 신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결국 신화나 설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 그 과거의 인류 보편의 경험이 전승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곰족을 토템으로 하는 곰족이 있었어요.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족이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랑이족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두 부족이 싸우게 됐네요. 근데 호랑이족이 졌어요. 곰족이 이겼죠. 그 곰족이 이기고 환인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했는데 그가 그 웅녀간 곰족과 결혼할 때 두 부족이 합칠 때 무엇을 갖고 왔느냐? 환웅이 바람의 신과 구름의 신을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군 신화인 거 아시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5,000년 전에 나라가 부족 국가에서 조금 더 시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만들어질 때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서 곰족과 호랑이족이 싸웠고 두 개 중에서 이긴 족이 그 북방에서 내려온 부족과 하나가 돼서 지금의 고조선 지역에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조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위에서 갖고 왔던 북방의 민족이 데리고 왔던 그 신이 뭐냐면 구름의 신과 비의 신이에요. 뭐예요? 농경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곰족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던 한 문화와 섞여가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뤄서 최초의 국가가 됐다는 얘기를 인류 보편의 경험을 우리는 뭘 통해 만나요? 신화를 만나는 거죠.
단군이 정말 살아있다. 그가 뭐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정말 우스운 얘기고,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인류 보편의 경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홍수 얘기가 나오고, 또 중국의 창조 설화에도 여호와와 반고가 싸워서 커다란 홍수가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이 모든 신화나 설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은 각각 인류 보편의 경험을 그 자기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 그리고 굳이 그것은 굳이 신화를 통해서 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단 무의식으로 알게 되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가 될 수 있죠. 제가 명지대학교에 있을 때였어요. 명지대학교에서 아침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교수들끼리 그 차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은퇴를 한 학기 앞둔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백땡땡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나는 우리나라에 심청전이 너무 싫어요. 이러는 거 갑자기. 예. 교직원 예배 아침 예배 9시에 딱 끝나고 나서 교수들끼리 차 마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심리학을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심청전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심청전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이 아직도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혹시 융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야기들, 설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효를 강조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자신을 인신공양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뭐 고려시대의 고려장처럼 부모를 버리고 생을 선택하는 일이 많았을 테지만, 그 당시의 시대가 그 부모를 더 중요 여기고 자기 목숨,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자기의 삶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된 효다라고, 그것이 결국 권선징악, 결국 그가 더 좋은 방식으로 연꽃으로 피어나 왕과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설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백땡땡 여자 교수님은 자기한테 찾아오는 북한 학과 왔기 때문에 그 학과의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여학생들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신세대 하지만 지금도 역시 자신의 꿈보다는 부모님과 동생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볼 때마다 자기는 이 설화가 심청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 보시기에는 그 만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의 이야기의 플롯 자체가 그런 이야기에 맞닿기 때문이죠. 결국 신화와 설화를 통해서 이 무의식적 보편적 경험들이 전승이 되고 또 이어지고 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통해 전승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무의식의 태도. 이 무의식이란 창조적 조정을 갖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또 우리가 하는 무의식적 행동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적 조정을 주는 기능을 가진 삶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어떻게 꾸든 어떤 행동하든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실현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종교적 심성은 분열된 자기를 실현해가는 것. 보세요. 종교는 프로이트는 대놓고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일종의 강박 증세다라고 해요. 웨디푸스, 아버지를 이기고 그 자리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일종의 강박 증세라고 하는데, 결국 종교적 심성은 결국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뭐라고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흥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믿어라. 나는 기독교이다 하지 않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기본적인 그 문화적 배경은 아마 그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하게 했는가 싶습니다. 자, 1강 끝났습니다. 2강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